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오늘 부활절, 부활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의 원어상의 의미는 아나스타시스, 다시금 일어서다, 정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전에는 정말 가슴 벅차게 뛰던 많은 이 역동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다 사그러져 버리고 죽은 듯 보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름 예전에는 열정 있는 사람이었는데 열정이 죽어버렸고, 나름대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꿈과 비전이 어느 순간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고, 나도 예전에는 한 미모하는 얼굴이었는데 미모도 죽고, 나름 예전에 나도 한 몸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육도 사그러져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졌던 소중한 유산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2015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모든 두시앱의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깊숙한 곳 가운데서 다시금 타오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열정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진 체력도 다시금 강건하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도 살아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볼 때 성령 충만해지면 웬만한 세상의 성령 수술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값진 미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얼굴 속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화장의 완성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포도주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들처럼 과거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다시금 태어났던 것들처럼 예수님 만나니까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은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아침, 한편으로는 감격이 되기도 하지만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부활절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벌써 20년째 부활절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30년째 부활절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부활절을 보내며 부활절이 달걀 나눠주는 먹는 날, 행복한 그냥 명절과 같이 여겨지고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감격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감격을 잃어버린 시절이 너무 길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가슴 벅찬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점점 지내갈수록 이게 익숙해져 가고 익숙하다 못해서 그 모든 처음의 감동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나온 영상 중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장 최고 기록 보유자의 영상을 보면서 한결같이 섬기고 달려간다라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는 너무 쉽게 실증내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쓰여졌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셨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거하는 이 가정에서 이 모든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또한 그들을 사랑해서 공생애에 상당한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냈던,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되는 이 3남매를 향해서 실은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11장 25절 26절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고백은 이미 몇 절 전에 마리아의 언니를 통해서 이미 고백되어졌어요. 예수님 믿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 중요하게 던지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반문하고 계신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현대어로 표현하자면은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40년, 50년씩 교회의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교회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찬양도 많이 알고 있고 다양한 수련회와 아울리치와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라면 예수님 정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정말 진정한 실제성은 이 위기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오늘 스토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 마리아 다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조금만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텐데. 이 11장 앞부분 보면 나사로가 오빠가 이 병에 걸려서 이 투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리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이 오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라고 성경 기록돼요. 이틀 더 있다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미 예수님이 당도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되어서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막 나고 있고 이제 막 벌레들이 생기고 여러모로 참 이렇게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이미 죽음에 진행되어 버리고 부패가 진행되어 버린 그 시점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타이밍에 오시면 우리 오빠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 타이밍에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부활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고 인류의 끝,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지금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참 많은 믿음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한계를 둔 믿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바운더리를 쳐놓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트랜스퍼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 이 대학에 내가 가느냐 못하느냐, 주님 요 정도는 역사할 수 있는데 그 너머의 인생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없는다라는 이 착각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트랜스퍼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주님 끝났다. 이제 기도도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 작은 질병과 싸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심각한 질병 앞에서는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물질은 기도하고 견뎌내고 참아보는데 큰 인생의 숙제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주님을 멀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생각의 바운더리 속에 가둬둔 채 너무 작은 예수님을, 너무 작은 주님을 너무 작은 공간에 모셔둔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을 향해 주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는 이 차원과 이 부활의 영광의 역사는 3일이 되어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진물이 흐르고 벌레들이 들끓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다시 새살이 돋아나게 될 것이다. 다시 모든 뼈와 뼈가 붙어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뛰게 될 것이다. 다시 동굴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우리 인간의 작은 믿음의 한계와 돌파를 원하는 도전이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강구하는 것은 현대에 발달된 과학과 현대에 똑똑하다고 말하는 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코 이성을 무시하거나 과학을 무시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우리의 이 이성과 한계와 생각을 초월하여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오늘도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홍해를 거치시며, 오늘도 산을 옮기시며, 오늘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라는 이 순수하고 이 초월적인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산다로 옮겨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면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루는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 고향에 있는 앞산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앞산아 일어나 저 바다에 빠져라. 제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기도하는데 제 내면에 들리는 내적인 음성 가운데 하나는, 물론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게 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한국 사람들이 다 산을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은, 신웅아,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자연재해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내게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 드릴 때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인류의 가장 큰 문제라는 죽음의 문제, 생사고락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계신데, 예수님 믿는다 말로는 하는데, 마르다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마리아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틀 전에 오셨어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한정짓고 늘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에, 우리의 생각의 세상 속에 가둔 채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성경은 계속되는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를 계속해서 돌파하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돌파되는, 성경은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야이로 회당장의 아들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도 청년아 일어나라, 이 한마디로 살리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손을 붙들 때 10년 20년 반복되었던 우울증이 끝이 나고 우리의 인간으로 고칠 수 없는 육신을 고치시며 우리 한계 속에서 이룰 수 없었던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매일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100원, 500원, 1000원 달라는, $1, $2 달라라는 이 아이의 기도처럼 20살이 넘고 30살이 넘고, 아니 인생의 절반 이상을 넘어가면서도 늘 이러한 $1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을 향한 이 통 큰 기도가, 믿음의 강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알버트 월터스는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한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한 교회를 넘어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정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국가와 국가 간의 다툼을 중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도 질병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오늘도 이 땅의 바른 경제 정의를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오늘도 혼탁한 이 모든 매스미디어를 정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오늘도 전 인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능력의 사건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좀 믿음의 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우리의 가슴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신뢰가 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불신의 이 공격과 상처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도 믿지 못하고 상처받고, 믿었던 남자친구가 떠나가고, 믿었던 여자친구가 떠나가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서운함과 배신감을 겪고, 이 시대는 여기저기 불신의 장벽이 우리의 삶을 가득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중심 살다 보니까, 다 불신의 소용돌이 속에 살다 보니까 믿음의 성도들 역시도 믿음을 잃어버린 채 이 불신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가득 채워 주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폴 틸리는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용기라는 일을 통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는 것이다.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어떠한 삶의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용기라는 두 가지 축복을 가지고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준다. 아니, 죽음이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그 작은 문제 해결 못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난 지옥의 음부의 모든 문을 부수고 정말 우리를 위해 천국을 향해 다시금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생각하는 그 작디 작은 문제에 과연 해결하지 못할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커서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과 가족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질병도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만나는 그 접합점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짧은 목회 삶 속에서도 암이 사라지고, 제 짧은 목회 삶 속에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심장 질환들이 회복되는 일들 늘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역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회복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도전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영광을 위하여. 오늘 11장 상반절에 보면은, 앞부분을 보면은 이 병은 그냥 나사로가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인생의 고난이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겪는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깊숙한 상처에서 부활이라는 영광이 시작되었던 것들처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시면류관이라는 상처의 고통의 흔적이 영광의 시작이 되었던 것들처럼, 더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에 이 깊은 상처가, 내면의 상처가, 내면의 아픔이, 육신의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이, 우리 가정의 상처가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출발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얘들아, 믿음을 가져라. 내 영광을 위해 이 일이 준비되었다라고 주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본문 33절과 11장 38절 보면은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문 성경에 엠브리모메노스라고 해서 깊은 한숨과 탄식으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속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믿는 사람 3명인데 지금 한 명은 지금 동굴 속에 죽어 있긴 하지만 마르다 마리아 제일 믿는 2명인데 이 2명도 예수님을 믿는데 100%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 10%만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표현하는데 비통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너네들까지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며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를 보며 예수님이 지금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며 주님께서 오늘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없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통히 여기시며 이제 믿겠니? 라고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대학 청년부 어제 리더십 수련회 올라갔습니다. 이번 한 주가 저희 리더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주간이었습니다. 성금요일이라서 많은 리더들이 금식에 동참했습니다. 찔리는 리더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금요 예배 이후에 금요 철야, 우리 새벽까지 철야하고, 그리고 각자 일과 사역하다가 토요일 날 또 산에 올라가서 1박 2일 리트리트, 새벽까지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정말 뜨겁게 역사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앞쪽에 앉으시는 분과 정말 저 뒤쪽에 앉으시는 분 막 이렇게 서로 상처 주는 분들 잘 없죠. 아니, 좀 더 리얼하게 저쪽 LA에 있는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여러분 막 상처 주는 분들 없잖아요.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더 많은 경우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서운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아니, 믿었던 너희들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냐? 믿었던 너희들이 이거밖에 안 되냐? 믿느냐? 다른 말로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12장 초반은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다의 입을 짓기도 하고, 믿음으로 원수를 이기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믿음으로 성경의 위대한 역사는 다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에서 출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서게 될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을 오늘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을 향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을 믿음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역사와 믿음이 오늘도 이 시대와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상식과 생각처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사망이 오히려 삼킴을 당하고 죽음이 오히려 삼켜져 사라지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첫걸음인 대학생인데, 인생의 첫걸음인 청년들인데, 아직 인생의 절반 채 지나지 않은 젊음의 시절인데, 아니 인생이 아직 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끝이 났다 생각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은 늦었다라고 말하며 믿음 없는 자들의 생활이 아니라,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내 인생 모든 것 또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평생 또한 책임지고 다스리심을 믿고, 이 부활의 능력이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 생각하고, 아울러 이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무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돌문을 열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고대 근동의 이 장례법은 이 미라처럼 이렇게 헝겊을 이렇게 감아 놓는 형태가 많은데, 갑자기 미라가 한 명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헝겊을 하나하나 풀면서 냄새나던 나사로의 몸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죽어있던 나사로의 새로운 생기가 부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 속에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시간 없어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는 부활의 이 믿음을 가진 자로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